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도와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아마 우리나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때 그가 많은 도움을 주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있었던 일인데요. 메가더가 일본의 잠시 임시사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메가더는 미국 교회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수천 명이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1000명이라도 최소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했는데 미국 교회는 메가더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0명도 안 되는 작은 인원의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러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그 당시를 회고하며 안타깝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메가더 장군의 요청대로 했었다면 일본이 지금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황무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이 미국과 경쟁 구조에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돌아놓고 보니까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찾아가서 전도했을 때 자신의 그 전도 사역을 회고하고 돌이켜봅니다. 신생교회, 이제 얼마 나이가 많지 않은 역사가 짧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지난날의 그 회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 믿음, 우리 이웃사랑 교회의 그 앞으로 나아갈 신앙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헛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직 믿고 전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이제 날씨도 풀리고 좋아지고 여러분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심한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이곳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핍박과 반대가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인들 신방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도 신방을 가서 집에 한 10시쯤 들어왔습니다. 한 가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목사는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반대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바울은 순수한 동기,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 순수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모든 일체의 이해 타산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한 가지.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전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20세기 초저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나가노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목사 안수를 막 받고 전도 열정에 불타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일본에는 거의 기독교 인구가 작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는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할까 고민하면서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교인도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북쪽의 가나사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목사는 그 지역으로 가서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 2명을 놓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교인이 한 명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나가노 목사는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신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무려 5년이나 지켰습니다. 아내와 아이 2명과 함께.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텐트를 젖히고 예배 시간에 드디어 첫 번째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입니다. 나가노 목사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는 5년 동안에 그 어떤 설교보다도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친 다음 그 청년을 데리고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갑자기 욱 하더니 피를 쏟았습니다. 그 청년은 폐병 환자였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순간적으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이런 병을 가지고 남의 집에 와서 밥을 같이 먹다니,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핏덩이를 닦아내고 계속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나가노 목사는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치우고 그리고 다시 음식을 가져다가 청년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의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신이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신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폐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정학을 당했습니다. 이 청년은 생각하기를 성경은 다 거짓말이구나. 예수님도 거짓말장이야. 나는 누구에게 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누구에게 내 폐병을 옮길 만큼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개 취급을 하다니.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기독교인으로 대해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애끓렀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 전에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가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만 음식에다가 피를 쏟은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는 아무 말 없이 손으로 그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 청년이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이 청년의 폐병도 깨끗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 그 유명한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베와 도쿄에서 수많은 빈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섬김과 전도의 삶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참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일본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이 변비였습니다. 변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나오지를 않으면 도요히코 목사는 장갑을 끼고 손으로 흡연했다고 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그 빈민들의 학문을 손가락으로 후벼주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자 이제는 아예 그 더러운 빈민들의 학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그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도요히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도요히코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등질 뻔했던 그를 전도한 것은 나가노 목사였습니다. 얼마 후 도요히코 목사는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도요히코 목사님의 헌신적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그분을 모셔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945년도 일본이 패망한 그 해입니다. 일본 군대와 함께 일본 국민들이 철수를 하는데 중국 현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국 땅을 착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국으로 피신을 갈 때 테러를 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때 가장 지독하게 테러를 당한 곳이 사할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패망 당시에 중국 땅에 있던 일본인의 숫자가 200만 명인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천황의 항복 성명과 동시에 중국 장개석 총통이 호령 제1호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철수하는 일본인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내린 이 놀라운 포고령의 배후에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 중국 빈민들의 그 고통을 몸으로 실천하고 또한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에게 은혜를 끼친 도요이코 목사의 깊은 신앙이 깔려 있었습니다. 일본 북부 가나사와 지방에서 텐트를 치고 5년 동안 아내와 아이 2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 만난 교인 가가와 도요이코 청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한 나가노 목사. 그는 평생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경제 논리로 본다면 그는 분명히 실패한 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노 목사가 없었더라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도 없었습니다. 도요이코 목사가 일본에서 빈민들을 우리들이라면 절대로 하기 어려운 그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도 나중에 중국에 가서 그곳 빈민들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을 때도 거기에는 나가노 목사도 분명히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가가오 도요이코 목사도 위대하지만 그 한 사람 진정한 기독교인을 배출한 나가노 목사는 더 위대하다고 자신의 글에 남겼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순한 유모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원래 남성 스타일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신자니까 유순한 유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양육했다고 고백합니다. 모성으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매우 조심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지도했습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시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1절에서는 바울은 이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육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자랐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부성으로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만치 이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들을 그렇게 지도한 것입니다. 13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이 여인에게 기적 같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신앙은 아멘 신앙,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예수님은 예,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께는 언제나 예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는 언제나 아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아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무조건 아멘, 예, 이것만 있지 예했다가 언제는 아니요 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신앙은 예, 아멘 이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피 끓는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감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이고 지식적이고 감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온갖 복잡한 것들이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오셔도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그것들이 거치질 않습니다. 제거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옥토가 준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개의 F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F는 포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의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F는 forgive,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하고 도요이코 목사님처럼 나가노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보드만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사람들은 훌륭한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고 경청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귀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노크하셔도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아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책에서 읽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프라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오프라 그러면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친근한 말로 끈질기게 질문을 해내는 것. 이게 바로 오프라의 뜻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미국 교회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이다. 범신론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는 명상을 통해서, 음악이나 어떤 예술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등등 오프라가 한 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잘 경청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13절 뒤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은 놀라우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히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변화가 됐습니까? 매주일 교회를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까?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며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 영향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